어리니까요.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이런 문자는 아니고요. 저희 동기들 밴드가 있는데요. 그 밴드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2016년 1월 기준 친천지 성도 숫자 몇 명인지 아십니까? 16만 1,691명이라고 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19,27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13% 정도 늘었고요. 전주에 이 도마지부라고 있습니다. 그 도마지부는 7.8% 성장했고 현재 성도 수가 1,322명이라고 합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보면서 저는 되게 놀랐는데요. 신천지가 14만 4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4만 4천 안에 들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4만 4천을 넘어서 16만 1,691명이나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화요일날 전주를 다녀오면서 이렇게 군산 쪽으로 오다 보니까 아주 멋있는 건물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게 뭐지? 그랬더니 신천지 건물이었습니다. 방송국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회관같이, 그죠? 천지회관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쪽 뒤편을 보니까 교회도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일대가 전부 다 신천지 땅인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건물들을 지어놓고 활동을 하는 거죠. 저희 청년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천지 중 많은 지부가 있는데 전주 지부가 최고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강력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한국 땅에는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단들도 있죠. 통일교도 있고요. 네, 통일교는 세계적인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수 박람회 할 때도 여수 땅을 다 돈을 다 대줄 테니까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가평이라는 곳에 가면 이 통일교 성지가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성정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는 것처럼 이 가평 땅으로 성지순례를 옵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이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이 구원파도 이단 중에 대표적인 한 부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어떠한 것을 느끼십니까?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좀 대하다 보면 저희가 오해하는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섭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왠지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만 가면 여기는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읽지 말아야지 넘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어렵다.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구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이단들이 내세운 시한부 종말론으로 말미암아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왠지 꺼림칙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은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명한 성경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 이야기를 꺼내면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좀 금요일마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왜 기록되어졌는가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어졌는가를 살펴보려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냥 핍박도 아니고요, 엄청난 핍박이 주어져 있던 시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던 당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 요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patmos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patmos섬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유배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당시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들은 재산이 몰수되었고요,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화형 또는 이 콜로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사자들의 밥으로 던져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던 시대 상황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엄청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화형을 당하거나 어쨌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끔찍한 고문과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고 있었던,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라면 그 당시 만약에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솔직히 말하면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하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주면 그들이 제풀에 넘어가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로서를 믿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가 두 손 들고 그들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우린 초대교회 당시 그들이 했던 인사를 통해서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의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샬롬입니다.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샬롬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당신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당신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이 박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라는 인사였습니다. 또 하나의 인사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뜻이죠. 그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 로마 군인의 눈을 피하며 서로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조금만 힘냅시다. 오늘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조금만 견디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한 분명한 해결을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샬롬과 마라나타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져가는 가정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이러한 샬롬과 마라나타를 통해서 그들의 극심한 고통을 이기는 그 연장성상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 그에게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가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편지를 쓰는데 왜 이렇게 좀 어렵게 편지를 쓰느냐? 그 당시 사도 요한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의 감시 속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야 했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는 언어, 로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우리 좀만 견디십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IVF에서 나온 요한계시록의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름의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어른보다는 어른이들이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해할지도 모르겠다. 만일 어떤 어린이가 이 책을 이야기로 듣고서 어린 양이 무시무시한 짐승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정말 기뻐요 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 아이는 이 책에 쓰인 것을 진정으로 듣고 마음에 새긴 것이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위로해 주기 위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삶의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요한계시록을 썼을까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은 이 현재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현재를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종말론이 되돌아다 보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현실을 도피합니다. 다 세상 정리하고요, 산으로 가든지, 그리고 끝내는 자살을 선택하는 모습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왜 기록되어졌을까요? 요한계시록은요, 이 세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 당시 그곳에 살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그 현실을 잘 살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어렵죠? 구약을 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심판의 아주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죠. 왜 전했습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기 위해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오늘은 회복되어져야 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잘 살기 위해선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갈망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요즘에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갈망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도 제가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아가지고요. 그래도 저희 이 또래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그래도 열심히,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부 때는요, 토요일 날도 당연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학교 갔다가 교회로 항상 오죠. 그러면 한 3시부터는
예배 준비하고 4시부터 예배 드리면 한 7시쯤 끝나고 나면 또 뭐 연습하거나 뭐 주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9시, 10시, 11시에 이렇게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또 주일날 어떻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는 또 오후에 학생 예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후 예배 또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 더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일주일에 1시간, 그것도 시험 기간이나 이런 때는 절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렇죠. 아이들만 비단 바뀌었을까요? 어른들은 아닙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는 제가 모교회가 봉신교회라고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더 유명하세요. 김목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다 되고 원로 사모님이 되셨는데 저희 교회는 프랭카드가 1년 12년 떨어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사모님이 부흥 강사셔서 방학이 되면 항상 부흥회를 하십니다. 사모님이 나가지 않으면 교회 부흥회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목요일마다 치유 집회를 하시는데 기도 시작하면 새벽까지 기도하고 집에 안 가죠. 그냥 자고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시고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연초 시작하면 21일 새벽에 뭐 특별 기도회 이렇게 시작하시고 뭐 부흥회 하시고 그러면 방학은 거의 부흥회로 수련회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봄 되면 봄맞이 충계 대신방 겸 부흥회를 하시죠. 그래도 11시 12시까지 기도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 9시 20분까지 모든 것이 다 끝나야 합니다. 왜? 10시에 가서 드라마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재미난 드라마가 10시에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죠.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도를 시작하면 기본이 30분 1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0분 이상 기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점점 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이 분명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증거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예비한 그 땅, 그 나라, 그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밤모섬에 갇혀 있었던 사도 요한도 바로 이러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박해의 칼날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 이때일까? 다른 날일까? 그것을 기다리며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이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성도분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시편 6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이런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63편을 보면 얼마나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63편의 배경은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이 유다 강야로 피신되어져 있을 때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신의 친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막인데 그 사막에 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죽겠죠.
즉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은 지금 너무나 힘든데 어려운데 그렇지만 저는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궤도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 건데.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네가 나를 부르짖으니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고 있는가? 내 삶 속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내 삶을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려고 하진 않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갈망함의 은혜가 회복되어지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회복되어져야 될 마음은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요,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 갇혀 있다가 어느 날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반응은 1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고백하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이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다른 본문들을 좀 본다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는 요한복음 속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라고 표현하죠. 요한일서를 보면 자신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녔다라고도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웠던 제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면 이 경외심이 사라집니다. 맞습니까? 좀 거리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좀 잘을 합니다. 그렇죠? 잘 존경도 하고, 좀 거리가 있을 때는 유지를 합니다. 존경도 하고. 그런데 이 거리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친구죠. 예. 신비로움도 사라지고 경외감도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경우를 우리가 본다면,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들의 말씀들을 통해 본다면 이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다면 그 요한이 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아마 요한은 뛰어가서 예수님을 부둥켜 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반갑습니다. 만나고 싶었어요.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인생에 닮을 수 없는 분이다. 내가 예수님과 3년 동안 정말 친밀하게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난 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경외감이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그 관계가 바로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 요셉이 유혹을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아니, 한 번만 유혹에 넘어가면 요셉의 인생은 그 누가도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디발도 인정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셉입니다.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와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더 이상 그 보디발의 집에서는 요셉을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이 유혹을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다라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회복되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너무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이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로서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갈망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바로 섬김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도 요한도요, 이 반모섬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는 고난당하고 있는, 저 소아시아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도 힘들지만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 요한 1, 2, 3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 2, 3서의 주제는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하고 사랑 없는 진리는 거짓이라는 것이 바로 요한 1, 2, 3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이 요한 1, 2, 3서를 함께 더불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또 하나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을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그 구역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한 가정, 한 사람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